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주님, 우리를 섬기시기에 오신 본을 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역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5장입니다. 85장. 페루에서 사역하시는 김복현, 김병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이티 하명진 노영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글산 공동회의를 위해서 또한 내일까지 신년 특별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매일 있는 새벽 제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당회와 또 목회실 또 안수집사회 또 새로운 위원회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목회지 재용자를 위해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 엘리야 다락방 기도회 오늘부터 또 새해 첫 번째 엘리야 다락방 기도회 진행됩니다.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도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그네시아 교회 아버지의 새해 아버지 하나님 교회 표어처럼 나 아닌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날마다 매일 아버지 내 자신을 죽이고 오직 주님만 아버지 하나님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아버지 우리를 이끄시고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받을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음성에 아버지 민감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온전하신 뜻을 아버지 잘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 목이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 다락방 기도회를 아버지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아버지로 부르짖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간절히 주님을 찾고 아버지 만나는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그네시아 교회 가운데 아버지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아버지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이티아 명진 노용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강건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글산 공동회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재정부와 아버지의 당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든 일들 잘 아버지 마무리 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새해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교회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모든 어려움들 아버지 잘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여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 주옵소서. 아버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소생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미국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거룩한 아버지 선한 도구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평화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수요 아버지 하나님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사오니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담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회실에 있는 모든 교육자들과 아버지 당회 장로 특별히 하셔서 아버지 거룩과 성결과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시고 가정의 모든 어려움들을 아버지 슬기롭고 지혜롭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어려움들을 이기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준비된 마음과 아버지 준비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자세를 통하여 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강민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이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우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그간을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바퀴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발을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서리라. 이 장인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지존자를 내 거처로 삼았으므로 바반에게 미치지 못하며 시장인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하늘을 위하여 내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나님, 신년 특별세대 교로 모여 중보기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제 잘못된 모든 죄악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시편 95편의 시처럼 이 환난의 때를 통과하는 이 모든 믿음에게 주시는 특별한 위로의 기별처럼 하나님 모든 위험과 환난으로부터 죄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나 아닌 내 스스로 살라는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에서 벗어나 배려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기를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저희들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항상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차전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본속들 주님의 핏값을 세우신 이 길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성령의 발에 불어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선포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교회 내에서 부담을 줄로 통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매번에 강건하게 붙잡으시고 그 사역을 통하여 많은 선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깊게 받아주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든든히 서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15절 먼저 읽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므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악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에는 마따디아요, 그 위에는 아모스요, 그 위에는 나홈이요, 그 위에는 에셀리요, 그 위에는 나케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르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세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킴이요. 그 위는 멜라이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르기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 날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요. 예.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 한국 사람들이 비슷한 점은 족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족보. 뭐 우리나라나 뭐 이스라엘만 그런 건 아니겠죠. 예. 족보. 그래서 우리 조상 중에 또 인물들 이렇게 보면 우리 조상의 뭐 몇 대가 어떠한 공직에 있었다, 나라의 벼슬 자리에 있었다, 이런 것을 또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자랑할 일이죠. 예. 그 가문에 그런 훌륭한 또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문을 더럽히지 마라.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또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아버지는 대단히 훌륭한데 또 자식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 그 자식은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뭐 어떤 자리에 있었다, 뭐 큰 벼슬 자리에 있었다, 큰 벼슬 자리에 있었다, 그것이 그게 뭐 그 벼슬 자리에 맞는 걸맞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면 존경받아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렇게 족보를 보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사실 이제 메시아의 족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지금 계속 족보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왜냐하면 똑같은 이름들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29절에 보면 예수라는 말도 있잖아요. 예수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 마따디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언급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친도 요셉인데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도 등장하고 아주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히브리 이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은 성이 없어요. 라스네임이 없습니다. 라스네임. 예. 이 라스네임이 생기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예요? 중세 시대부터입니다. 중세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디아스포라된 그러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 땅에서 그 땅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전부 다 이름만 있었습니다. 폴스네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또 그 전에 설교를 못 들으신 분도 계시니까. 자, 이제 족보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우리 하트네시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받으면 좋겠는데 오늘 예수님한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죠.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다 이겁니다. 정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네가 진짜 교회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 어떠한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새해를 출발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겠구나.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도 너무나 귀한 것이겠지만 어느 때는 사람의 칭찬은 받는데 하나님의 칭찬은 못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준이 인간이 보기에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같을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종이 주인한테 충성을 할 때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사하고 이윤을 남기라 했는데 땅에 묻어둡니다. 땅에 묻어둬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더 좋다. 손해보지는 않으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장사하다가 비즈니스가 잘 안 돼가지고 마이너스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낫지 않아요? 주인이 맡기고 간 돈을 갖다가 땅속에 묻어둬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잘 이거를 지켰습니다. 근데 책망받았거든요. 종은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칭찬받은 이유가 뭐예요? 주인의 마음에 쏙 들게 일을 한 겁니다. 그게 칭찬받은 이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칭찬받을 이렇게 하면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임명할 때 마음에 안 들면 바꿔요. 왜냐면 마음이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그 세례 요한과 이 예수님의 등장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냐고요. 바로 이 내용과 아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한 거하고. 지금 이 세례 요한이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마음에 드는 행동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므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었고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한을 그리스도신가 할 정도였어요. 이거는 대단히 요한에게는 엄청난 템테이션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 같아. 계속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심지어 이 한국에도 또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교회사를 살펴보면 굉장히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했고, 심지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에 혹 가는 건 뭐냐면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인 줄 착각하고 있다가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되는, 적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에서도 그런 얘기 많잖아요. 야, 저 사람 돼 가니까 병이 막 떠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그 사람한테 매여서 정신을 못 차려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 많이 해가지고 능력을 받았는데 더 악하게 쓰임받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한국에 있는 신흥 종교들이, 사이비들이 처음에 다 그런 거예요. 다 성경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통일교도 성경에서 시작됐고요. 신천지도 성경에서 시작됐고, 이 모든 사이비 이단의 종교들이 다 성경의 내용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몰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어느 순간에 유혹이 다가옵니다. 뭐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근데 이 요한은 그런 많은 사람들의 칭찬이 있었고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만큼 위대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겸손함을 잃지 않았어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신 것이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낮췄습니다. 신발끈을 풀기도 종보다도 못하다. 종이 신발끈을 풀기도 하고 주인이 들어오면요 신발끈을 다 풀어줍니다. 그냥 운동화 끈을 딱 맸다가 그거를 종이 오면은 풀어주고 발을 닦여주고 그게 종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 종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섬김의 자세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산 겁니다. 명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랬던 거예요. 저 정도면 저 사람이 좀 권세도 부리고 엄청난 뭔가 자기 자랑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유혹받을 수 있는 자리였어요. 요한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엄청난 자리도 아닌데 그 자리를 얻게 되면 엄청난 힘을 과시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대단한 자리를 교회 안에서도 찾으려고 합니다. 왜 그게 다 그것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중에. 나도 좀 권세의 자리에 앉아서 대단한 힘을 좀 발휘하고 싶은 거죠.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멸망합니다. 다 멸망해요. 교회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 그것을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냐? 그것은 겸손함과 일치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다를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곡이 되면 곳간에 들이는 것이고 쭉정이 되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도 쭉정이 같이 봉사하면 꺼지지 않는 불에 주님이 태우시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에 들면 알곡이 되는 것이죠. 그 기준과 판단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달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봉사하더라도 다른 욕심과 마음을 가지고 사심을 가지고 봉사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 다 축적입니다. 축적이에요.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더 축적이가 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축적이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단하게 봅니다. 알곡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근데 사실은 축적인 거예요. 마치 축적이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같이 살아갑니다. 소용이 없어요. 10가지 재능이 있어도 축적입니다. 오히려 별볼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알곡인 경우도 참 많아요.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축정이를 알곡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알곡을 축정이로 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하고 당신 그리스도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야. 착각하게 만드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거든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대단해요 권사님. 이야 권사님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칭찬을 듣게 되면요 기분 좋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다 기분 좋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 기분 좋아요.
목사님. 목사님은 뉴욕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세요. 거짓말이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인간이에요. 저도 교계의 어떤 분이 대표되는 분이 목사님 설교 아주 좋던데요. 방송에도 들었어요. 속에 무슨 다른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돼요?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넘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집사님 찬양 정말 놀라워요. 이야, 멸망 기록합니다. 요한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하고 싶은 말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다가 갔습니다. 정말 철저히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철저히 주님의 일만 하다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넘어갈 때 아시잖아요. 나는 쇠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누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다 영광 받아야지, 내가 다 독차지해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주목받아야지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왜 내가 주목받아야 되는데, 내가 영광 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내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요한은요 얼마든지 그 당시에 헤롯이라든지 분봉하는 헤롯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잘 보일 수 있었어요. 좋은 말만 하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분봉한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그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잖아요. 헤롯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동생이 있어요. 근데 남자가 동생이 아내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너무 마음에 드네. 그래가지고 뺏어버려요, 아내를.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게 헤로데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살다 보니까 형수가 더 마음에 드네. 그래가지고 형수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려. 형을 죽이고. 별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는 무슨 족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했던 계대 무슨 결혼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는 일이죠. 자신의 욕망이라면 부모하고도 싸워야 되고 형제지방까지 싸워야 되고 다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이게 죄악성인데 자꾸 이걸 얘기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러니까 자기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요한의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 했는데 이 한 가지 더 악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혹을 목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목이 잘려서 죽어요. 요한도 그냥 편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기준은 딱 그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주님이 기쁨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면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해지기 위해서 나는 겸손해지기 위해서 서리 집사보다는 집사 되면 더 겸손하게 섬기기 위해서 되는 거예요. 다 겸손하게 돼야지.
그래서 장로님이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룰링 엘더는 우리가 임직자 교육에 배웠잖아요. 기준이 된다. 잣대다 이거예요. 잣대. 교회를 섬기는 본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근데 룰링을 갖다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로 잘못 오해한다. 왜냐하면 룰이라는 말에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모범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본이 되는 장로님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저 정도가 되지 않으면 아무나 장로에 공천받을 수가 없어.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대단한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나 막 추천을 해버려요. 이게 법인데 뭐 미국 장로교법에 플로 공천이 있는데 뭐 그러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지극히 겸손한 분들만 되는 거야 이러면 아무런 추천 안 하죠. 여러분 세상에 공직에 나가는 분들이요 이렇게 청문회를 하게 되면은 죄 없는 자가 없지만 별거를 다 가지고 조사를 하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저 사람이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이 안 되고. 세상에 어떠한 사람을 세울 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얼마나 더 철저히 해야 되냐. 다 죄인들이지만. 자, 예수님도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셨냐. 세리 요한한테 세리를 받으셨어요. 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었죠. 기분 나쁘죠. 내가 왜 세리 요한한테 세리를 받나. 예수님이 받으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스스로 노하면 그냥 노인데, 그렇죠? 안 해도 됐는데. 근데 이게 보면은 세리요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나귀를 타신 예수님,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얼마나 겸손한가, 그것을 이렇게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시 내 마음이 높아지진 않았나 항상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아카데시아 교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이 교회는 정말 겸손한 자들이 다 모여있는 사람들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우리 주님 앞에 네가 나의 기쁨이 될 수 없구나, 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겸손의 자리로 낮아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직분을 받은 것도 아닌데 주님, 이 또한 은혜로 받았는데 주여 이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를 잘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교만한 자는 하나님 그 자리를 계속 이어갈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기시기에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주님,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권세 앞에 늘 겸손함을 잃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